아멘. 할렐루야. 네, 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밤예배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초등부, 유초 천영,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좀 2주 전에 봤고요. 본문 똑같은 말씀인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1절에 다 구름 아래에 있는 이것이 어떤 뜻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구름 아래 구름 기둥을 말하고 있고,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구름 기둥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세로만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날 이 시대 영적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바,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와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 나를 보호하시는 거, 이것을 늘 경험하며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 감각이 이러면 지금 구름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없으면 행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쭉 하는 건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그렇고, 세상에 취해서 바빠서 이거 자꾸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목회하면서 주중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쁘지만은 그러나 바쁨에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밥은 먹지 않습니까? 할 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나 기도는 조금만 바쁘면 내려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사는 것이 목회자에게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다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그들이 경험한 것이거든. 구름 기둥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진 구름 기둥이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이 없이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름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늘 그게 집중하는 이유가, 그냥 오늘 또 뭐 예배하고 설교하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임재를 나 자신부터 경험해야 되고, 내가 인도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그 예배가 되니까. 아멘. 그래, 아주 중요합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금년 8월까지 왔는데, 앞으로 금년 후반기에도 늘 예배 때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많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은혜 받고, 이 목회자부터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되고, 그냥 어설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도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겠잖아요. 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그것이 구름과 기둥 아래 가는 것입니다. 요거 놓치면 영이 말라가져간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런 의미가 없다, 이게. 영이 말라져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늘 예배 때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게 없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열심히 할 건 다 했어. 하나님 주는 예수님께 무서운 책망받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말씀을 드렸어요. 홍해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홍해 바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살면서 문제의 홍해 바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가정적으로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는 문제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능력으로 내밀었을 때 문제의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내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문제의 홍해 바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져서 마른 길처럼 걸어가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오늘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거 뭡니까? 이것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온 하늘의 만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야 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신령한 음식이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먹은 음식입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고 신령한 음식이라. 그래서 만약 만나가 없었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만나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땅에 산떡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잘 먹어야 광야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잘 안 들어오고 안 먹는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령한 음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음식이 바로 만나인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건 육신적인 것만이었어요. 근데 구약의 만나는 영생한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령한 하나님 주신 특별한 만나는 맞았다. 그러나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잘 먹을 때 우리가 광야길을 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광야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말씀 되신 예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는 육신의 잠깐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나, 내 영혼이 반드시 먹어야 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먹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건강한 영적 반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옥토라고 말씀하셨고, 그죠? 오늘 주일날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영적인 믿음의 함성 소리, 그죠? 건강한 영적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배고픈 사람, 건강한 사람이 먹는 것에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먹는 게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사모하는 사람, 어떤 말씀도 아멘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을 땡깁니다. 건강한 육신이 음식이 땡기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아멘의 반응, 정말로 말씀의 아멘함으로, 이것은 설교자에 대한 반응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아멘을 통해서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나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내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말씀의 힘의 역사가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한번 믿음으로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교사 할 때 어느 여자 청년이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다고, 잠을 못 자고 아무 특별한 일은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정말 인생의 자신감을 상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도 어느 목사님, 가깝게 지낸 목사님이 그게 장로님 딱 한 분 계시고 갑자기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적이 있는데 그 여자 청년이 그랬어요. 그 제가 이런저런 권면하고 기도하다가 저는 상담 때 종종 딱 필이 오면은 말씀 구절을 줘요. 그 암송하고 마음판에 세고 자꾸 이렇게 묵상하라고. 그래서 말씀 손꼭 제가 여러 개 줬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세고 자꾸 입으로 중얼거리라고 했어요. 이 여자 청년이, 이 자매가 그걸 가지고 너무 이게 힘드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신기하게 그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그 여자 청년이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계속 하면서 그 온갖 불안과 초조가 그리고 자신감을 상실했던 것이 싹 사라지고 단 일주일 만에 얼굴이 빨개 가지고서 교회 온 거예요. 목소리 톤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들은 기분 좋으면 목소리 톤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톤이 기분 좋게 올라갑니다. 그죠? 자기야, 여보, 소리가 달라져. 얘들아, 그래. 그래서 기분 나쁘면은 남편이 들어도 입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도 않고. 이것이 심한 조울증 있는 분들은 하루 12번씩 왔다 갔다 하십니다. 여러분 좀 없겠지만, 정말로 시르에 빠져 있었던 그 여자 청년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살아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얼굴이 살아났습니다. 마음이 살아나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 역시 늘 경험하고 있는 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암송, 하루의 시작을 말씀 암송이 시작한다겠죠. 하루는 찌푸둥하고 어떤 때는 늘 영적 충만하는 게 아니니까 처질 수도 있고 어떤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딱 시작하면 암송하면 확 달라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하루 시작할 수 있는 설교를 다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에요. 물론 당연한 진리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맛집 다니지만 맛집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으로 먹어야 힘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이 튕겨져나고 말씀 안 받는데 어디서 힘이 나오냐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신 특별한 은총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령한 음식을 주신 거예요. 만나라는 거. 근데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는 바로 더 고차원적으로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누구든 간에 말씀을 먹지 못하면 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쓰러집니다. 지쳐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얼굴이 그 여자 청년처럼 늘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유튜브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만 거기 너무 푹 빠져 있으면 힘이 빠져나갑니다. 저도 유튜브 볼 건 보지만 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3부 청년부 때 늘 말씀하면서 쉽게 막 강제적으로 하면 부담될까 봐 그렇게는 안 하는데, 여러분 이미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잖아요. 이 팩트를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죽은 시체한테 말합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들어갔습니다. 죽은 시체에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나사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서 그 무덤을 나오는 그런 기적이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듣는 말씀, 그리고 집에서 읽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은 믿음으로 착 끌어들여서 여러분의 죽었던 마음이라든가, 마음이 좀 그냥 짜부라졌다는 어떤 표현을 쓰는데,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내 꿈이 만 죽었다면은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얼굴과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여러분 아멘으로 막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따라합시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요즘은 너무 많이 섞여 있어.
인본주의를 자기 세상 사상과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말씀 믿는 자가 그 역사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집에 있던 하인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씀을 우리에게는 다른데요, 한국 교회가 어설퍼가지고 말씀을 순수하게 안 받으려. 자기가 하나님에서 말씀 판단해.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 데살로니가서 이상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이러할 때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그러할 때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무슨 강의 듣듯이 판단해요. 정말 너무 피조물 인간이 굉장히 교만해진 겁니다. 이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듣는 설교도 정말로 목회자의 설교지만은 이 사람의 말로 받으면 무슨 세상 강의 듣듯이,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평생 예수 믿어도 이 말씀이 역사하는 기적과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의 말로 받은 거야. 그죠? 사람의 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무슨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말을 받고 판단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야. 이만희 같은 이런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이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음으로 여러분에서 희한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심령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자체가 돌짝밭이요, 가시덤불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20년 예수 믿어도 말씀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이 좋은 심령이다.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단순히 설교자에 대한 반응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반응하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내 영혼이 삼키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이 삼켜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뚝딱 물고 튕겨져 나가고 그럼 100년 들어도 말씀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강사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성도 태도가 특이하다. 요즘 이 시대에 이런 교회도 있냐는 얘기 거의 다 하시는데, 그래서 부흥에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또 불러달라고. 오래전에 김용래 전사님, 제가 담임 되자마자 모셨던 여자 전사님, 그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노골적으로 자기 또 불러달라고. 또 우리 교회 그 나경현 목사, 인천 주한장로 10만 명 모이는 이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분 2번 오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불러달라고. 3번째는 그래가지고 안 불렀는데, 사실 이분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현직에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흥에 갈 데가 없었을까요? 사례비? 제가 그분이 월 얼마를 받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충동 못 가봐.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뭐 사례비 때문에 전혀 그렇게 아니에요.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설교할 데가 없어, 그게 아니야.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너무 맛이 좋고 부흥에 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3번까지 제가 안 불렀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 전혀 안 해주면, 어떤 교회는 속칭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이분들은요, 제가 목사님 만나보죠. 설교자분 눈초리도 다르고요, 그리고 생각도 다 걸러서 듣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말씀을 다 걸르고, 어떤 사람은 설교 우리 교회 한 분도 없는데 설교도 지금 뭐 성경 찾아 뒤적뒤적하면서 이게 맞는가 안 맞나, 이런 사람들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의 토양이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신령한 음식을 잘 먹어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괜히 설교만 하고 이 신령한 음식을 먹는 믿음의 토양이 안 되면 하다가 번아웃 됩니다. 영적인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계속적으로 저 스스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막 하는 이유가, 이게 설교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냥 바닥에 다 버려. 그대로 금방 바닥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이 되도록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침체 원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의 강단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은 많아. 근데 살아있는 말씀 있잖아. 영혼을 살리는 말씀.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TV, 유튜브, 인터넷 막 널려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 희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오늘 말씀대로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신령한 음식이 어디 있냐 이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강단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악하고 죄가 많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계가 어둡고 그러면서 온갖 인본주의, 사람 중심주의가 딱 들어와가지고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됐어요. 우리에게 젖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옛날 유교문에 젖어서 우리도 모르게 유교적인 생각이 나오듯이 지금 인본주의가 확 판을 치고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와 아무 때나. 그래서 제가 탁 앞으로도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저 역시 한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는데 제가 무슨 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속세를 떠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저 스스로 몸부림치고 있고 이런저런 바빠도 그 바쁜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 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늘 필요하고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시고 이 강단이 늘 살아있는 강단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말씀의 강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부탁하잖아요. 에베소 6장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그죠?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강단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는 매일 새벽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의 이 생명의 만나가 여러분을 살리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심령과 가정과 특히 자녀들이 살아나는 좋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주일 밤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명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넘기느니라. 나는 역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주의 모래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